사도행전 26장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재판 이야기의 마지막 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때 체포되고 구금되며 또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21장부터 나오는 바울이 받는 재판은 한 5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비공식으로 드렸던 유대 군중들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재판을 드려졌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벨릭스 유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면은, 네 번째는 그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유다 자치왕이죠. 왕 앞에서, 정치 지도자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몇 년의 구금과 재판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런 몇 년의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바울이 구금이 되면은, 옥에 갇히면은 금방 풀려나게 해주셨거든요. 뭐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금방 풀려나게 해주셨고, 또한 피할 길을 계속적으로 그동안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구금의 시간, 재판을 받는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대사도 바울, 대사명자 이 바울을 묶어두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 바울을, 이 사명자를 묶어두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행이잖아요. 행, 단일행. 다니지 않으면은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사도행전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구금의 시간, 몇 년의 구금의 시간과 재판의 시간, 묵상하면서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선용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좀 저에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 자체가 주는 소중한 훈련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기 변호, 또 변증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변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 전달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 변호와 또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놀랍게도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변호 방법이 다르고 사용 어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은 재판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재판관 앞에서는, 이 재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숙고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이 전달 방법, 변증하고 했던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이 참 소중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행위를 입증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것을 훈련한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2번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이 구금 생활 속에서 쓰여졌던 이 주옥과 같은 서신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금의 시간들을 그저 헛되게 지나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몇 개의 서신서는 이 구금 생활과 재판 속에서 탄생한 아주 주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갇혔지만 그의 정신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그는 더욱 깊은 골방의 시간, 내면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선교 여행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봤던 그 교회들의 소식들을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여기에서는 여러 동역자를 만나고, 이 동역자를 만나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대, 이런 문제가 생겼대라는 이야기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좀 정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주는 깊은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목양하기에도 너무 바쁘니까요. 다니기에도 너무 바쁘니까요. 그러나 이 구금의 시간 동안에 그는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저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그 실천적으로 그 목회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해 보기 시작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신학과 신앙은 무엇일까? 또한 그 목회적 현실 속에서 어떤 적용점들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필하는 시간으로 이 구금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만한 시간이 생긴 것이에요. 그럴 만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 하나, 놀라운 사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서신, 그가 구금 생활 속에 썼던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해지지 않고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님의 안목은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 당대에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은 바울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감을 받은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정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 올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구금 생활의 그 결과물에 놀라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빛나는 진리, 그것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접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인간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올해가 되면 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생각은 오판이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작년에 계획했던 베데스다부의 사역들이 올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저의 연약함, 계획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좁고 단편적이고 초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두움의 터널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한국 교회가 이 시간들을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의미 있게 제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저 기도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건지 잘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그저 기도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분의 안목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의미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이런 노고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헤매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믿는다면은 어떤 언행과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리더들은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이 바울 서신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우리는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 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울 서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덜 헤매게 된 거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2000년 후인 이 한국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2000년 후에도 3000년 후에도 이 교회의 문제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주님의 전지하심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죠. 초대교회 신학적인 고민들도 초대교회 내부적인 외부적인 그런 문제들의 씨름들도 주님께서는 정명교사로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 구금 생활을 통해서 기록하기에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예언자적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아나니아가 거부하거든요. 나 바울에게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거든요.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태고부터 품고 선택하고 품고 선택한 그 존재가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임금들 앞에서도 내 이름을 전할 것이다 라는 예언자적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 서 있는 모습,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 바울은 키가 작고 외모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외모적으로는 끌릴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합니다. 머리숱이 거의 없었고요, 눈썹이 너무 짙었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다리는 굽어져 가지고 굉장히 외모적으로 매력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현재 바리새인의 어떤 멋진 가운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수갑을 차고 있었을 것이고, 또 회색 단색엔 그 죄수 옷을, 윗옷을 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왕관을 쓰고 있는 아그리파 왕을 위시로 한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이 바울이 서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조용하고도 그리스도를 닮은 기품을 가지고 자신감 있고 법정을 압도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내게 허락한다. 말할 거 있으면 내가 한번 허락해 줄 거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냥 당당하게 손을 듭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러분들, 이 변명하되라는 말을 좀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구실들을 댄다라는, 변명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폴로기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자기 변호, 변증, 또 자기 주장을 정확히 진술하다라는 그런 헬라어이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변호하면 돼요.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자기 변호의 시간으로 갖지 않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여러분들, 오히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기에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나의 죄로 인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 소망을 전합니다.
이 재판을 받는 것조차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이 소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풀려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2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삶의 내력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라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예수야말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메시아고 또한 영원한 빛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왕의 재판 앞에 선 피고인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 이 판결 미결수 죄수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피고인의 자리가 아니라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이 바울을 보면은 너무나 부럽고 저랑은 너무 멀리 있는 아주 초월자 같은 한 인격으로 좀 보여서 참으로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멈출 줄은 몰랐던 7월 23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1년이 됐죠.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이 포럼은 매년 석학들을 한 명씩 초청해서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초청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제 포럼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은 이 똑똑한 고려대 학생들이 일반인,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이때 어떤 분을 이제 초청 강사로 모셨냐면은 영국 옥스퍼드 명예대학교 수학자요, 또 과학 철학자요, 또 굉장히 큰 철학자, 석학이면서 그 기독교 변증가로서 활동했던 도킨슨 무신론자와 이렇게 싸웠던 그런 유명한 존 레녹스라는 석학을 초청을 했습니다. 매년 이제 석학들을 초청하는데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석학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인가에는 오스 기니스라는 아주 깊은 영성가를 또 초청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에 초청된 이 존 레녹스 포럼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떤 자세로 이 어두운 시간을 살아가야 할까? 엄청난 주제죠. 엄청난 주제 앞에서 이 석학을 초청해서 고려대 학생들의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진행한 포럼이었습니다. 기조 강연을 이 존 레녹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고려대 학생의 질문을 한 한국인 교수님이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배 모임이 제한적인 다음 세대의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이 레녹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복음을 전한 일을 상기해보자. 오히려 요즘도 온라인을 통해 예수 복음을 전할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 자, 이 뒷부분을 한번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 코로나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법률 안에서도 묶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역량과 우리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과 소심한 마음들, 이런 것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진리 삼아서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사모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묶이지 않고 들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변명만 하고 핑계만 댈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대면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믿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매이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일 주일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날 들려지는 그 말씀이 매이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또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또한 들려주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못다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